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고백. 여러분, 고백, 또 고백한다는 말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 대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어쩌면 숨겨졌던 일이나 어떤 생각했던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즉 나의 지금 실제의 모습, 우리의 실존을 반영하는 행위가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결국 나의 실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지어 주기도 합니다. 그 방향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여러 고백들 중에 일평생 저의 인생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 안사람을 만나서 제가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금도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알부 다툼이 있지만 아무튼 그 사랑의 고백, 또 결혼하면서 서약했던 그 고백이 지금까지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과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인지 이제 명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즉 고백은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주고 그 길을 인도했고 때로는 거기서 붙잡아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고백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이 바로 고백하다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고백, 이 시인이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입으로 고백하여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정직한 고백을 말할 때 이 고백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또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은 어제와 오늘의 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바로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떤 방향, 어떤 길로 가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그 사람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요,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우리 이 구성원들이 내가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무엇을 고백하면서 모이느냐가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지금 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는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이 한 가족이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내 하나님, 내 주인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머리이심을, 우리의 보혜사, 내 친구 되심을 나는 항상 우리는 고백할 것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뭘 고백하십니까? 다윗은요,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입으로 하는 이 말들, 또 마음의 이 진정한 묵상, 바로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즉 연락된다는 말은 주님 마음에 쏙 들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다 들으시고 아실 텐데 내 고백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예쁜 말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백을 드리는 내 삶이, 내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함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정말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을까?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침묵이라는 고백. 유치한 시인의 시 가운데 깃발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국어책에 많이 나오는 시입니다.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아우성은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우성은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 그 모습을 보면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 소리 없는 그 깃발의 펄럭임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인의 감수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광성교회는 시인들의 공동체잖아요. 그 소리 없는 모습을 통하여서 소리를 듣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수사학적으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더 크게 그것을 강조하는 이제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제목으로 침묵이라는 고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침묵이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해가지고 야, 저 예수가 지금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40절에 보면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다면 너 한번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조롱했습니다. 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구원하지 않겠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할 때에, 조롱할 때에, 심지어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는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말씀의 증언을 따르면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잖아요. 왜 다를까? 아마도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 부분을 더 증언했다면, 이 마태와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수욕을 당하셨는지, 수모와 치욕을 당하셨는지를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냥 그렇게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갖 조롱과 이 수치를 당하면서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그 조롱을 받아치면서 함께 욕하거나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저놈들을 다 없애라 뭐 그러지도 않으셨고, 예수님 그냥 침묵하시면서 잠잠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 가운데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한번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밑에서는 시끄럽게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희롱하는 막 욕설이 막 여기서 저기서 들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며 웃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우는 자들은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끄럽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 누구의 소리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더 집중시키며 끌어당기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일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소리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는 분은 단 한 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의 소리였을 겁니다. 아무 말 없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소리를 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으실 때에도, 고난 당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실 때에도 사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소리가 없는 침묵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아무 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무 말 없으신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침묵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고, 이 길만이,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바로 구원 얻을 수 있느라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사실 소리 높여 외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에 그분의 그 남은 시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침묵하셨고, 그 침묵을 통하여 소리 나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와 동료, 이웃들에게,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가요? 억울한 일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혹은 오해받았을 때에 물론 그것을 순리대로 올바르게 잘 풀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침묵하고 더 기다림으로 더 나은 덕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침묵하며 살지 못할까? 첫 번째 생각드는 이유는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기독교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진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우리의 가벼운 습관, 이 조급함은 마귀와 같은 일이다.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는 침묵하지 못할까? 나를 드러내길 원하는 욕심과 자기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무시되거나 내가 낮아지는 것, 그거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또 침묵하지 못할까? 손해보거나 희생당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호 욕구입니다.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줘?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줘?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요, 나를 높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참고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냐면,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참고 기다리셨냐면 부활이 오는 아침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순간 자신이 옳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밀알과 같이 내가 썩지 않으면, 내가 기다리고 내가 참고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안전과 보호가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변호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욕설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다만 하나님께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만 나를 지키실 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 참 깊고 많은 고백을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어떤 고백? 아니, 침묵하는데 무슨 고백이냐? 침묵이란 인간의 말이 사실은 얼마나 허탄하며 부질없는 것인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침묵이란 내가 더 낮아져야 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낮추어, 주님,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듣겠습니다, 제가 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묵입니다. 침묵은 나의 이 부질없는 말보다 내가 침묵할 때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제가 더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묵입니다. 잠언 17장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17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한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말을 아끼고 잠잠하고 입술을 닫는 자,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 하십니다. 왜? 내가 말을 아끼고 잠잠하고 입술 닫으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음성,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지혜,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섣부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서투른 말이, 내가 조급하여서 참지 못한 그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람들, 내 형제와 이웃의 마음에 큰 상처의 길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가벼운 말, 경솔한 말, 여러분 그거 버려야 합니다. 침묵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보좌에는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침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지혜, 침묵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침묵이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두 번째 중요한 고백의 행위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기억이라는 고백. 기억하는 것이 고백인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예수님, 아무 말씀 없이 그 모든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언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 전까지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도 다음날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전을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사는 사람들보다 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 그러나 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견디는 자가,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식탁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면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까지 정말 많은 말씀들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이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자, 그런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 많은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과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그 대조되는 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이 갑자기 말이 없고 침묵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신기하게도 생전에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 부모님들이 잘하는 레파토리가 하나 뭐예요? 너희들 나 죽고 나서 봐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땐 알걸? 또 후회하게 될걸? 부모들의 레파토리예요. 진짜 근데 그래요. 살아계실 때에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잔소리 같고, 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말 하셔도 그때는 잘 못 알아듣고 또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냈던 말씀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정작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다 침묵하고 계신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아버지가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이럴 때 우리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말씀이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아니 말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진리임을, 그 말씀들이 참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떠올리며 명심하는 이 기억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모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말씀드렸지만 생전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늦었지만 내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늦었지만 내가 부모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내가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뜻대로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그럼 그것이잖아요. 그 부모님의 하신 말씀 기억한다는 거. 선생님께서 혹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떠올린다는 거, 기억한다는 거 결국 뭐예요? 그 가르침이 옳습니다. 제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한다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 결국 뭡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또 다른 모양이 바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 배운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중요한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기억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외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46절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막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즉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그 말씀은 사실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노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끔찍한 죽음의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셨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셨고, 말씀들을 읊조리고 계셨고, 그것이 결국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신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소리가 뭘까? 아마도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문장의 구조를 반영해서 정확히 번역하면 이 말의 주어가 뭐냐? 예수입니다. 주어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자기에게서부터 떠나 보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자기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 자신이 통제하시고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명을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친히 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무엇을? 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시는 그 모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자신에게 주셨던 구원의 계획, 바로 구원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희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운명하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셨어요. 지금 당장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 같은 그 깊은 어둠과 고통 속에 들어가고 계셨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고통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고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 고백일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만 고백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영혼의 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시면서 얼만큼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사십니까? 지난주에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쁘게 살면서 무더위를 견디면서, 아니 어쩌면 무더위보다 더 심한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여러분 뭘 기억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마다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바쁘게 더위 가운데 살아오면서 여러분 떠올리셨던, 기억하셨던, 붙드셨던 말씀 한마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이러다 나 끝나나 보다 싶은 그 끔찍한 어떤 고통의 자리에 혹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순간마다 떠올리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바로 그 떠올리는 그 기억함이 바로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고백이고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사명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그동안 너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순간마다, 특별히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심이라는 고백.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5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주도했던 로마 장교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지키던 그 로마 군사들 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을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져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 즉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덤들은 성 밖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무덤들이 열리고 거기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목격한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와, 이는 하나님의,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그 속마음까지 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 한 말인지, 두려워서 한 말인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말이었는지, 그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던 것, 제자들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최초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 백부장,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을까? 누가복음 23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건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물론 전승이에요.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싶어요. 왜?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런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 이가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어쩌면 평생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예수를 못 박는 일에 함께 했었던 사람, 내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고백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살아있다고 정말 산 증인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고백은 그의 회심의 시작이었어요. 회심이 뭡니까?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을 깨닫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겠노라. 그것이 회심입니다. 한 인간이 자기가 범한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살기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심이에요. 백부장이 이 고백을 허투루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고백한 것이었다면 아마 그는 진정으로 그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갔었을, 그냥 전승 속의 상상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랑 오늘 똑같아. 내일은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늘 우리 그 마음 먹고 살잖아요. 내일은, 다음 달엔, 내년엔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바로 내가 오늘 하는 고백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뭔가,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뭔가,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결국 내 삶의 고백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게 주셨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이란 내가 세례받을 때 한번 회심했다,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돌이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 삼았던 것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에 바로 그것이 고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붙들고 기억하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교회의 방향이 늘 하나님만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항상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고백하여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